자,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4장을 열어보세요. 4장을 열어보면 거기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일깨우시기를 원하고 깨어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도전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적용하여서 삶 속에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번 주에 골로새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골로새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편말을 볼 때 가슴이 너무 많이 뭉클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는 저번 주 금요일부터 7교회를 또 다른 지체들과 함께 또 돌았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버가모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수요일날 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갔는데요. 거기를 갔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근처에 그 파무칼레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무칼레 위쪽에 위로 가야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이 히에라폴리스예요.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를 보게 되었어요. 히에라폴리스를 가고 그 다음에 너무 가보고 싶은 게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자리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알 수 있는지를 물었고 있다고 해서 그곳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감동을 많이 먹었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감동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너무 많이 기뻤습니다. 그곳의 사진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다음번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저희가 가보니까 먼저 이제 라오디게아가 있었고요. 라오디게아에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서
멀리 원형극장이 있고 거기서 멀리 바라보니까 저쪽이 파무칼레가 있고 파무칼레 위쪽에가 히에라폴리스라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보여요. 거기 그곳에서 멀지만 보였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는 또 오른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곳에 그 만년설 이렇게 눈이 쌓여 있다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자락 밑에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골로새 지역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삼각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거기서 보고 나니까 이렇게 바울이 왜 골로새서를 쓸 때 그들에게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편지를 내가 그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가 너희와 지금 에바브라가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라오디케아, 너희는 골로새죠. 라오디케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큰 열성을 지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골로새하고 그다음에 라오디케아하고 히에라폴리에 대한 요 세 군데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고 나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케아에서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의 편지를 쓰고 골로새서 읽고 나면 이 편지를 라오디케아에 보내서 라오디케아 사람들도 읽게 만들고 또 그러니까 바울이 라오디케아에 보낸 편지를 그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갔다가 너희도 또 읽으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냈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으라는 거죠. 이쪽 교회 라오디케아 교회도 읽고 골로새 교회도 읽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갔다 오면서 라오디케아하고 그다음에 히에라폴리스하고 골로새를 다녀오면서 굉장히 마음에 많은 감동들이 있었어요. 마음에 많은 감동들이 있었는데 골로새 사람들의 믿음은 어땠을까를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제가 파무칼레에서 밑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가지고 거기 그 정상에 히에라폴리스가 있어서 히에라폴리스는요 큰 어떤 도시예요. 고대의 도시죠. 근데 도시라고 해봤자 지금 현재 그런 몇십만 명이 사는 그런 도시는 아니고요. 한 읍 정도 될까? 아니 면 정도는 넘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도시인데 그런 곳인데요. 그곳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고대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고대 도시가 나왔는데 그곳에 사도 빌립의 무덤이 있다고 했어요. 사도 빌립의 무덤이 있다니까 가슴이 갑자기 뭉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들의 무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처럼 정말 너무 연약하고 어린 우리들이 감히 사도들 성경에서만 알고 있었던 사도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의 무덤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분들은 진짜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완전 예수님처럼 헌신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자청했던 분들이고 사랑으로 섬김을 했던 분인데 그분들의 무덤이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저한테는 귀하게 느껴졌어요. 사도 요한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거든요. 저희가 에베소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무덤은 저희가 자주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정말 마음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사도 빌립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빌립의. 그래서 이제 거기를 올라가는데 그 히에라폴리스 맨 꼭대기 쪽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 잘 안 올라가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사도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빌립에 대한 얘기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빌립이에요. 근데 그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를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터키 땅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섬기고 그다음에 골로새 교회도 섬기면서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가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도 베드로처럼 자기는 십자가에 바르게 박혀서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더라고요. 근데 그의 무덤을 보러 올라가면서 그 길을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 무덤 앞에 갔는데 그냥 무덤이 돌로 돼 있는 그런 무덤인데 그 마음이 되게 뭉클했고 그 무덤 앞에 이제 앉았어요. 근데 지금 그곳에 시신이 있냐? 그건 아니래요. 로마 쪽에서 가져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뭐 로마 카톨릭이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다 무덤을 해서 안장을 했고 다 했던 그곳에 그대로가 그냥 유지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을 만졌을 때 여전히 그 기름 부분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다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엘리사도 동굴에 무덤에 묻혔지만 죽어서 어떤 한 사람이 죽은 시체를 거기에다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던졌을 때 그 죽은 자가 엘리사의 그 시체에 그 뼈에 닿았을 때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 막 죽은 자가. 그런 것처럼 빌립이 그곳에 묻혀서 안장되었다가 언제 그것을 로마에서 도둑질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곳에는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가 그곳에 무덤을 준비했던 것은 왜 그랬냐면 그곳이 빌립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그 장소래요. 그 장소에다가 무덤을 만들었고 그곳에다가 빌립의 시체를 안치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 빌립 형제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이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을 찬양하거라, 주님을 예배하거라 라고 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이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지금은 그게 고대 도시이고 사람들이 살지 않고 그런 도시들이지만 또 사람들이 그 파무칼레 오면서 유적을 보러 올라오지만 그러나 관광지는 파무칼레는 많이 가지만 히에라폴리스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것까지 다 볼 수 있는 돈이 거기에서 파무칼레 안에 입장료 안에 들어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잖아요. 성도들이 살았던 곳, 또 곳곳에 신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던 자리, 항상 교회를 가보면 교회 앞쪽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강단이 있을 만한 그런 곳에 돌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다들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고 기도하고 찬양을 올리고 또 무덤에 만져보면서 기름 부음도 느껴보고, 근데 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뭉클해진 것은, 정말 그 형제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삶을 살았는데, 바울처럼. 근데 그가 죽었는데
그를 찾는 사람은 없구나. 너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에베소 교회를 돌다가 금요일 정도에 저번 주 금요일 날 에베소 교회를 돌다가 하나를 발견하게 있었는데요. 저 주차장에 저쪽 북문 쪽에 따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거기에 그 누가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을 쓴 누가예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예요. 근데 그래서 에베소에 그 북문으로 가서 북문 주차장으로 가서 거기다 차를 주차해 놓고 어디에가 누가의 무덤이 있을까? 누가의 묘가 있을까? 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우리 팀에서 물어보니까 그것이 저쪽에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주차장에 이제 차 대는데 거기에 한가운데 그냥 철조망만 조그맣게 쳐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무덤이 누가의 무덤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이제 거기 편말에 적어져는 있어요. 근데 주차장이기 때문에 더 관심도 없고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분이 참 많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누가복음을 썼으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썼잖아요. 또 사도행전에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또 거기에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고 바울이랑 늘 동행했던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을 때도 거기에 의사 누가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14절에 4장 14절에. 그러면 끝까지 바울을 따랐던 누가예요. 근데 누가의 무덤이 에베소에서 발견되고 그리고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의 모습이 저는 너무 귀하게 보였어요. 그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죽으라는 그곳에서 죽어서 묻힌 것으로 감사하고 지금 그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되게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그렇게 구하면서 또 지체들에게 군사들에게 우리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걷자고 주님을 따라서 걷자고 또 주님의 그 뒤를 따라 사도들이 걸었는데 우리도 사도들이 걸었던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걷자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같이 권면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제가 누가의 무덤을 보고 빌립의 무덤을 보면서 정말 나도 저러고 싶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전혀 보러 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면 되지 않는가. 무엇이 더 필요할까?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성경을 쓰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갔지만 그들의 죽음이 저는 또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래, 죽음 이후에 묻혀서 다른 사람이 또 찾아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위대하게 일했고, 그렇게 정말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렇게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는 너무 부르주아다. 너무 부유하고 너무 잘 살고 너무 인정받고 너무 칭찬받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진짜 부끄러웠어요. 정말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변변치도 못하는 신발 신고 그 발이 부르트도록 많이 걸었을 텐데 우리는 걷지도 않고 우리는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에어컨에서 시원하게 있고 그때의 사역과 지금의 사역은 너무 다르구나. 아무리 보인다고 해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거리를 바울은 어떻게 걸었을까? 누가는 어떻게 따라다녔을까? 또 빌립은 그 산꼭대기 완전 산꼭대기에서 있는데 그렇게 산꼭대기에서 살면서 얼마나 아래를 내려갔다 올라오려면 또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인내하면서 걷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사람을 좋아하면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그 마음이 뺏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마음이 뺏겨 있으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고 싶은 생각만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분 한 분에게만 고정하는 거예요. 신부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신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 그거 아닐까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에게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거기서 누가의 무덤을 보고 또 사도 빌립의 무덤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골로새를 향해서 갔어요. 여기 골로새서를 쓰면 골로새 교회에게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래를 했다는 거죠. 골로새랑 라오디게아가 왕래를 했어요. 그리고 왕래를 하면서 그러니까 편지도 또 서로 돌려가면서 보라는 말도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라오디케아 사역도 하셨고 그다음에 골로새 사역도 했고 히에라폴리스 사역도 한 거예요. 바울은 진짜 많은 곳을 다녔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보면서 형제 자매들 간의 그런 교제의 삶,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골로새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얼마나 바울을 동역해주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들의 삶이 연합된 삶이잖아요. 그런 삶으로 살아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저도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함께 동거해 보니까 참 동거가 너무 좋아요. 너무 형제자매들을 더 깊이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너무 큰 기쁨이고요. 우리는 이제 골로새로 향해서 이제 떠났어요. 골로새로 갔을 때 골로새는 이렇게 히에라폴리스처럼 무슨 건물이 있거나 무슨 유적지가 남아있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골로새라는 푯말만 있었고 한 보안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골로새는 언덕이었어요. 쭉 산으로 올라가서 언덕인데 그 언덕에 널따랗게 이제 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보안이 이제 저희들을 따라왔어요. 근데 언덕에 아무것도 한 개도 안 남아있는 그 언덕에 풀만 있는 언덕에 저분이 뭐하러 따라올까? 저분은 또 뭐 때문에 지키고 있는 걸까?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주님께 여쭤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그 밑에 파묻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그때 있었던 그 유물들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있대요. 근데 그게 언덕처럼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진이 와서 싹 덮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물이 보존이 될 수 있었어요. 흙 속에 묻혀 있어서
돌로 된 또 그거였는데, 그래서 그곳에 올라갔는데 그 보안이 따라왔던 이유는 그 보안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할 때 이곳은 골로새 지역인데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주로 한국인하고 그다음에 스웨덴인가요? 스코틀랜드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개발이 된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 골로새라고 편말이 딱 있고 거기서 올라가면 이제 거기 부지가 나오지요. 근데 그곳에 그 보안이 하는 말이 그곳에는 유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보물이 많이 있어서 자기가 지키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6시 이후에 퇴근해서 가면 그 여기 경찰이 터키 경찰이 저녁 내내 지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골로새에서 나오는 보물만 팔아도 터키 빚을 다 갚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거기 안에 보물이 많이 있나 봐요. 유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쪽 지역에 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네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있고 누가 가져갈까 봐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쪽에 골로새 지역에 갔을 때 굉장히 넓었어요. 저희가 어떤 밭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밭인데 그리고 또 그 밑에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가 주님께 여기서 그냥 찬양만 하고 올리고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먼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찬양을 했어요. 우리 갔던 팀들이. 그래서 그것을 찬양을 올렸는데 주님 이제 저희가 찬양을 올리고 잠깐 짧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미션이 끝났나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했더니 계속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찬양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찬양을 했어요. 또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아직 안 끝났대요. 끝났다고를 안 해주셔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원하시는 게 사랑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형제 자매들이 사랑 고백을 한 그 고백이 올라와요.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골로새 교회는 없잖아요. 땅에 묻혀버렸고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 지역을 갖고 그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서 저희가 찬양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불렀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 찬양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냥 눈물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다들 지체들이 다 감동을 받고 그 찬양을 그곳에서 올리는데 주님이 제 안에 주시는 감동이 이거였어요. 나는 오랫동안 골로새 교회의 찬송을 받지를 못했다. 너희가 이곳에 와서 그들을 대신하여 이 찬송을 올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쓰러지거나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자신의 분신이니까.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는 또 그 예배당은 땅에 묻혔고 사람들은 또 하늘에 올라갔겠죠.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는 더 이상 찬송 소리가 들리지가 않았죠. 근데 너무 오랜만에 정말 얼만큼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그래서 천 몇백 년의 세월이 흘렀겠죠. 그리고 저희가 그곳에서 찬송을 하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기도만 하고 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희는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선포했어요. 어찌됐든 그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각 교회에서 올리는 찬양, 우리가 7교회를 돌 때마다 그곳에서 찬송을 불렀고 했는데 주님은 사실은 더 많이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 골로새에 가면서 형제 자매들과 같이 갔죠. 그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찬송을 올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그 찬송을 올릴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저도 기뻐했어요. 근데 눈물은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곳에서 찬양을 불렀던 바울도 생각하게 되고 또 이곳에서 찬양을 불렀던 아키뽀나 에바브라나 다른 지체들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는 그 찬양이 바울과 함께한 그 찬양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은 저희한테 감동을 주시면서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너희들의 그 사랑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랑의 고백이래요. 사실 골로새 교회는 초대교회였지만 7교회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골로새 교회를 갔을 때 감동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자리를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풀만 무성하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돌아보면서 각 교회 근처에는 방들이 많아서 성도들이 함께 삶을 산 그런 흔적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서 잠깐 동안 사역을 할지라도 그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 언덕에서 주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그 보안이 자기 퇴근해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경찰이 이제 올 거니까 그만 내려와야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려갔지만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라고. 거기에 좀 더 머물고 싶더라고. 좀 더 있고 싶었어요. 근데 보안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참,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갈 때 들었는데, 그러기 전에 주님 저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곳에 있는 그 돌이나, 그 다음에 풀이나 흙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다 해방시키라고 하더라고요. 피조물들을 예수 이름으로 해방시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허락한 범위 내에서 예수 이름으로 해방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내려가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아까 보안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 여기 밑에 동굴에는 뱀이 있대, 검은 뱀이. 아, 그래? 그랬더니 검은 뱀이 있는데 사람을 물지 않는데 우리가 그 동굴 곧 들여다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뱀이 있다는 거예요. 검은 뱀이 있는데 근데 보안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무섭지 않냐 했더니 아니에요. 그 뱀이 물지를 않아요. 물지를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 보안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뱀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보안이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뱀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나?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해방받기를 위해서. 근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을 다녀오면서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2장에 보니까 골로새서는 정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안에는요 바울 서신 중에서도 저는 골로새서를 너무 좋아해요. 에베소서랑. 근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골로새서는 4장까지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주 읽어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여기 많이 나와 있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걸 설명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4절에 보면 이 골로새는 라오디게아 교회랑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1절에 2장 1절에 제가 4절부터 읽어볼게요. 2절에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제가 지금 킹짐 성경으로 읽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아멘. 이들은 믿음이 굳건했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라는 이 교회는,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아주 굳건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것이 굳건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질서가 정연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그분 안에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딱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돼요.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해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요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믿음도 좋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지. 그래서 굉장히 계시들을 많이 풀어준 거예요. 근데 그 땅에도 거기 보면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사람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하는 원리를 따른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전통에 따라 따라가면 우리의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육체로는 너희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그런 자를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어. 몸은 죽여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육체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여러분, 제가 육체로는 여러분과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나 나나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이 여기저기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육체로는 떠나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당연히 믿음이 좋은 것을 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굳건함을 주님이 보기 때문에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고요. 하나님이 A라고 여러분을 말했으면 나는 A구나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B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 생각도 B인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애초에 여러분을 만드시고 또는 여러분이 거듭나고 나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여러분을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새 사람인 거예요. 헌 사람이 아니고. 오늘 오전에 저희 남편이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함께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우리 이미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고 말을 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우리의 영이 부활을 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부활을 했어요. 살아났어요. 과거 옛사람은 죽었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인 영이 살아났어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나 우리 영의 부활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이요? 영이요. 영이 부활을 했어요. 이제 육체의 부활은 나중에 와요. 주님 재림 직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 그걸 휴거라고 해요. 그때 우리의 몸도 바뀌어요. 자동으로 날을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날라버릴 수 있는 몸. 벽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몸. 천정을 뚫고 나가버릴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은, 지금의 몸은 이것을 뚫기가 어렵죠. 그러나 지금의 몸도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는 하셨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믿는다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천정을 뚫고 벽을 뚫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수동이죠. 근데 자동은 언제 되냐?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만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 말씀해 놓은 것을 그대로 믿었을 때. 근데 자동은 언제 될까요?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의 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자동이에요. 그냥 바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과 다른 점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고 했어요. 주님이 너는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그 내용하고 2장하고 연결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앉아 있으면 우리 또한 앉아 있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만물이 우리 발밑에 있다고 했어요. 그 권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할 때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A라고 설명을 했어.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거기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걸작품이라고 했으면 걸작품인 거예요. 더 이상의 다른 것이 아닌. 그렇다면 너는 부활했어. 영이 새로워졌어. 새롭게 태어난 거야. 그러면 새롭게 태어난 거야. 우린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헛 생명이 아니라. 영은 부활했어요. 새롭게 살아났어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골로새 교회를 볼 때 이들이 굉장히 믿음이 굳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행동해 가거라.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한 분야에서 믿음이 강한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물이 너희에게 속했어 그러면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거기에서 만물이 안 속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 저렇게 말씀하시든 그분은 진리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아요. 틀린 것은 제가 틀린 것이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라고 믿고 가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골로새 편지를 하면서 이런 세피조물에 대한 이 계시들이 이 골로새서에 엄청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비죠.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골로새서 1장에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 모든 만물과 화해했다는 거, 그것도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그것만 있나요? 2장에는 침례에 대한 것과 할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나오고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찢어버리는 할례를 말해요. 새 사람으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믿어야 해요. 그 상태를, 이 사실을. 그리고 침례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언제 죽었나요? 침례 받을 때 죽어요. 침례 받을 때.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침례로 죽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부활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침례를 받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속으로 밀어 넣어버리잖아요. 장사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옛사람을. 그래서 잘 봐라. 침례 받았으니까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침례를 안 받았으면요, 안 죽었겠죠? 이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그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때문에 죽었던 너희, 우리가 할례
할례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이 할례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할례는 주님하고의 그 관계잖아요. 언약의 관계잖아요. 그럼 언약이 한 개도 성립이 안 됐던 이방인들이었죠, 우리가. 우리의 죄와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스린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셔버렸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신 거예요. 정사들과 권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다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는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려요. 이 엄청난 내용들을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다 바울이 씁니다. 그럼 이들의 수준이 어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어린 수준이 아니에요. 어린 수준한테는 이거 안 가르쳐요. 그러면 이들이 영적으로 아주 훌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우와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하는 기도를 보세요. 이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들은 너무나 신실했던 자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거예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았어, 구원받았어,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야. 진짜 까무러칠 소리를 하시는 거죠.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나 주권이나 정사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와, 이런 보와 같은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으면 했겠어요? 알아들으니까 했겠죠? 나는요, 이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는 말을 15절을 골로새서를 읽다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 될 수 있지? 이것 때문에 사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거부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몰라요. 그 밑에 구절을 읽어야 돼, 16절을. 그러면 이해가 다 되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창조주인데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호자, 주권, 정사, 권세, 만물이 다 그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 전에 계셨고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분이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비밀의 내용들을 골로새 교회에다 다 서신으로 바울이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골로새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합니다.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그런 것들이 너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라.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을 따른 것이야. 그분 안에는, 여기도 나오죠.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신격, 하나님의 격이죠.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정사와 권세,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대항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분은 머리예요.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3장에도 보니까 위의 것들을 구하라고 말했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거기다 마음을 두지 말래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예요. 이미 살아났어요. 우리 영이 살아나 버렸어요.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영이 부활했어요. 육체는 나중에 부활한다고 했어요. 근데 영은 완전히 저 하늘에 있는 영들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너희의 과거의 그 부분은 죽었고 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많이 기대가 돼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행동들을 하면 안 돼. 음행하지 마. 부정하지 마. 그 다음에 욕심하지 마.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왠 줄 알아? 너는 너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어. 너는 새 사람이란 존재를 입은 거야. 근데 그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 그 새 사람이란 존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 그러면 영은요, 지식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영은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의 혼이나 육체적인 것도 더 확연해지겠죠. 근데 우리의 영이 그래서 영은 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그 속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야. 종도 자유인도 아니야. 오직 그 세 사람은, 그 세 사람이란 그 존재, 오직 그리스도가 그 세 사람의 모든 것이고 전부야. 그러면 우리에게 전부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 그리스도가 나의 건강.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비롭고 또 서로 용납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겸손으로 옷 입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풍성하게 너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겠죠. 그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하죠.
육신의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권면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라.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 밥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그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일에 감사해버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라는, 기도가 한 번 하고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기도하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도 얘기해요.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적용에 대한 것도 이렇게 행동을 해보라라는 것도 바울은 다 권면해요. 먼저 너희들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너가 이제 그런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네가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돼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들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에바브라에 대해서, 그가 너희에 대해서 정말 열렬히 기도하고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가 바울을 따라다니지만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의사 누가에 대한 얘기도 하죠. 누가가 에베소에서 무덤이 있어서 거기서 죽었지만 그럼 결국은 어때요? 에베소도 가고 서머나도 가고 버가모도 가고, 그죠? 또 라오디케아도 가고 정말 다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선교여행 가는 그 루트를 보니까 정말 다 돌았잖아요. 저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이고니움 이쪽부터. 우리는 거기까지는 지금은 좀 위험하니까 동부 쪽이라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루스트라, 더베 이런 곳까지 다 갔는데 굉장히 선교의 그 범위가 넓었던 거예요. 바울이 선교했던 그 범위가. 근데 사실 저쪽에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하고 저 끝에 라오디케아하고는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한 시간, 거기에서 3시간 반이니까 4시간 반?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를 걸려요. 골로새까지 가려면. 그러면 5시간 거리면 한국에서 부산 거리네. 차를 타고 가. 근데 세상에 그런 거리를, 물론 배를 타고 이렇게 돌기도 했겠지만, 돌아서 거기서 내렸겠지만 많이 걸었을 거예요. 참 많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사역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파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해라. 그리고 거기 있는 편지를 너희도 보고
또 그곳에 내가 보낸 편지 너희가 보고 너희에게 보낸 편지도 그들에게 줘라 하면서 서로 또 형제들끼리 교제하게 하잖아요. 형제 자매들끼리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먼저의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엔 형제 자매들끼리의 교제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 인내하면서 그런 교제를 하라고 하는 거죠. 네, 어찌됐든 제가 이 골로새서를 다시 읽으면서요, 얼마나 이들의 믿음이 강했고 또 더 강할 수 있도록 바울이 정말 권면의 말씀도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주옥 같은 계시들이 여기에 너무 많잖아요. 정말 그 얘기들을 해줄 때 골로새 교회는 또 이걸 받아들였을 거라고. 여러분, 이 편지를 갖다가 라오디게아한테 읽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눈 멀고 어찌고 저찌고 해져 있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그때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바울이 있을 때부터 그랬을까요? 바울이 가 있었을 때 이랬으면 당장에 난리 나요. 바울 성질상. 그잖아요. 그가 얼마나 바르게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세워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가서 또 그 양육을 하고 했을 텐데, 그러면 그때 그들이 눈 멀고 그랬을까요? 그 편지는 언제 썼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러니까 바울이 있었을 당시, 바울이 죽고 나서 60 몇 년도에 죽었으니까 그 편지는 96년도인지에 그때 사도 요한이 받은 거거든요, 주님으로부터. 그럼 96년도에 썼거나 97년도 정도에 했으면 적어도 한 30년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변질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갔겠죠. 골로새 교회가 이랬으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골로새 교회는 문제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 7교회에다 편지를 줄 때 라오디게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그냥 저의 추측이고요. 근데 어찌됐든 라오디게아 교회도 굉장히 괜찮았던 교회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바울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눈 멀고 그냥 이랬으면요, 가만 안 있었을 거예요. 다 모여. 그래가지고 이제 에베소에서 밤낮 3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했던 그 바울이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바울이 죽고 나서 뭐 이리 때들이 와서 너희를 다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그런 시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에베소 교회도 뭐 처음부터 첫사랑이 이렇겠어요? 시일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여전히 잘한 것은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다른 모습이에요. 아, 그렇구나. 정말 처음에는 잘했는데 마지막 막판이 지금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거잖아요. 어찌됐든 바울이 수고했고 사도 빌립이 수고했고 의사 누가도 수고했고 또 여기에 보니까 에바브라도 수고했고 동역자들이 유스토라고 하는 예수도 수고했고 아리스타고 또는 마르코, 오네시모, 두기고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아키포한테는 제대로 맡은 직분 잘해라 그랬겠죠. 뭐 거기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 잘 도와주고 있어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에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지 않고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 교회에 관여가 없었다면 이런 말들을 할 수 없죠. 네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위에서 그것을 수행하라고 아키포에게 말해라.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 보내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손이 안 들어간 교회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특별히 7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죽고 나니까 너무 교회가 또 빨리 타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사십시다. 그들의 죽음이 저는 아름다웠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순교도 아름다웠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아도 무슨 상관이래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래서 진짜 믿음의 굳건함과 그 다음에 견고함을 가지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 다녀올 수 있게 하시고 골로새를 또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찬양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주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내가 너무나 듣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지금은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그 교회들을 위해서 그 교회들을 대신해서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의사 누가처럼, 사도 빌립처럼, 또 바울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도 요한처럼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그렇게 간 그들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고 그 사도들을 본받아서 그 길을 걷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 그곳에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찬양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